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장식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징조를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 곧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일어나게 될 일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대대적으로 개축을 시작한 이래 그 당시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처음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다 해파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70년의 세월이 지나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왕족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너무 초라하고 작아서 성전을 다 지어 놓고서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눈물과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로마에 의해 책봉된 헤롯 왕이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식시키고자 대대적인 성전 개축과 증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려 46년이 지나도록 그 공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드러내게 될 그 장엄한 모습을 연상하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찬물을 끼얹어 버리십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다 파괴되고 맙니다. 하지만 헤롯 성전이 파괴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반드시 실현된다 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게 지어져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자 성전을 개축했듯이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물질로, 세상 지식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자신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고하건대 이렇게 지어진 성전, 나를 위해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의 날이 도래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세속의 모래성을 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쌓고자 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징조는 1월 성신, 곧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징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를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은하계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행성이 있고 그 행성 주위에는 수많은 위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태양계만 해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우주에는 이런 태양계와 유사한 은하계가 약 1000억 개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가 정확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우연히 그런 질서가 형성되었다 말하고 얼버무려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을 거두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말 예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화과 나무 비유로 이어집니다.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들 대부분은 봄철에 움이 돋아나서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계절과 시기를 짐작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사실 자연의 순리를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맞아, 그렇지,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비유를 듣게 된 제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나무도 많은데 굳이 무화과 나무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단 말인가?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며 갈팡질팡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조심하라 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가 프로세케티입니다. 주의하다, 몰두하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조심하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는 일에 늘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의지적인 노력을 다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를 일컬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모더니즘 시대가 보편 타당한 가치나 질서 그리고 법칙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보편적인 질서와 규례를 부정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하여 그건 너의 생각이고 가치관일 뿐이지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다르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 맞다 틀렸다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기 위해 몰두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라는 이 명령에 해당하는 헬라가 아그램네이티입니다. 방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방심하게 되면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졸음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가 데오마이입니다. 이 단어에는 부족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열심을 낼 수 있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살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빛이라고는 다 차단되어 버린 채 어둠이 나를 짓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쓰러져 울다가 지쳐 잠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저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실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기에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심으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 연단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실진데 나에게 이런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